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예배 시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문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문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7가지만 특별하게 딱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병이어를 제외하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6가지 사건들, 그래서 이 선별된 7가지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가 치유되고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맹인을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도 3번째입니다. 그래서 표제를 보시면은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 그랬어요. 35장 제리에 보면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 여러분, 자그마치 38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부터 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8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의 어떤 이름이나 병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그저 38년 동안 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고 지금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서 무너져 있다라고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처럼 건강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삶의 소망이 무너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38년이나 된 병자가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에 있었던 그 오래된 문제가 치유되고 내 영혼의 오래된 문제, 내 마음과 생각의 그 오래된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내 삶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배 회복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오늘 보니까 양문이라 그랬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해 있고 희생 제물로 드려질 양과 소가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하는데 이 문을 통과해서 가면 곧바로 성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양문을 통해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양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연못이 하나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래서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인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올 때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그 첫사람의 병이 치유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마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는 희망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살리는 말이었고 살아나는 말이었고 정말 비전의 말, 소망의 말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맹인. 여러분,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혈기 마른 사람, 거기까지 뛰어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 도움 받는다고 여차하면 그 순간에 찰나에 1등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낫는다. 분명히 소망도 있고 생각도 있고 마음은 정말 너무 가고 싶어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누가 1등 합니까? 거기서 누가 1등을 합니까? 건강한 사람들. 그래봐야 감기나 걸린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모순덩어리입니까?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처럼 말이지요.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별로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를 보고 치유의 장소다, 소망의 장소다, 회복의 장소다, 그래서 거기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겠지만은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절망의 장소, 낙심의 장소, 실패의 장소, 상처의 장소, 모순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베데스다와 같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들을 막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돈 많이 벌면 너 잘 살 수 있다. 성공하면 된다. 여기 투자하면 너 잘 된다. 여러분, 분명히 다 살리는 말이고 살아나는 말이고 비전의 말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모순 투성이라는 거예요.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는데 1년 중에 이혼 문의가 가장 많은 달이 몇 월인지 아십니까? 1년 중에 이혼 문의가 가장 많은 달이 3월과 10월이랍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난 그 다음 달이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1월이라고 하는데 가족 휴가를 보내고 난 다음이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인간의 가장 큰 사랑이 부성애고 모성애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한데 모이고 나면은 가정이 가장 많이 해체되고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공부할 때 어떤 목사님이 막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자기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애를 미워하는 엄마가 있대요. 둘째는 너무 사랑스러운데 첫째는 키우기도 싫다는 겁니다. 남의 애처럼 막 관심도 안 가고 그냥 싫다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이 엄마가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도가 지금 가장 두려운 게 자기의 이런 마음을 애한테 들킬까봐 그게 무서운데 애가 크면서 그것을 느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순됩니까?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모성애라고 하는데도 그 모성애마저 모순되고 그거를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생각도 모순되고. 여러분,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살리는 말이고 살아나는 말이고 희망적인 말, 비전의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얼마나 모순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도 모순되고 가정도 모순되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감정도 다 모순이 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행복하도록 만들어지는 인생이고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우리의 가정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근본 상태와 사단이 실제 주인 노릇을 이 영적인 상태는 고귀한 모성애조차도 모순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행복을 추구해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이 실제로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사는데 사람들은 실제로 시달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그러니 행복하고 싶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실제로는 불행하니까 사람들이 술로 자기 인생을 달래고 쾌락으로 달래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 같은 것으로 나 자신을 찾아나가고 자기 자신을 채워나가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안 오면 평소에 나를 못 보니까 친구 하나 결혼한다고 청첩장이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직장생활하고 결혼생활하며 있었던 일들을 이제 막 그래도 목사라고 나한테 막 풀어놓기 시작을 하는데 저랑 친한 친구가 저하고 생년월일이 같아요. 앞자리가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짝꿍인데 얘가 이제 나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니 요즘도 술 안 먹겠네. 그래요. 니 요즘도 술 안 먹겠네. 그러면서 나를 정말로 막 안쓰럽고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술 안 마시면 니 무슨 재미로 살아가노? 니 어떻게 사노?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힘들거든요, 지금 자기 인생은.
지금까지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람과 부대끼며 이 사회생활하는 과정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 달래고 풀어야 될 만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순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맛을 많이 보며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싱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음식 중에도 가장 맛없는 게 어떤 음식입니까? 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결혼하고 다 겪어보시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맛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맛을 계속 보다 보면은요, 성경을 못 읽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모순된 세상 현장에 속아가지고 여전히 베데스다가 내가 잘 되는 장소, 내가 성공하는 장소, 내가 행복해지는 장소, 내가 치유되는 장소다 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예수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려다니면서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광야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시작. 한 번 더 말하는데, 구원받고도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시작.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임금 노릇을 하는 이 세상과 우리의 상태를 이기고 모순된 세상 현장에 속지 않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어떤 문으로 출입해야 되겠습니까?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양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베데스다 연못 곁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나옵니다. 제사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하는데 성전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모순된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양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양문으로 들어가세요. 시작.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보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방해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조건과 환경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다가 사람들이 세상의 맛을 보면서 자기들의 집만 완벽하게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516년도에 성전을 다 지어놓고도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70년이 넘도록 이 사람들이 성벽을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많은 방해꾼들과 대적들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 환경, 형편 여전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버리는데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냐?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에 양문으로 시작해서 느헤미야 3장 32절 끝절에 보니까 양문으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울타리를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드러난 것도 있지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숨겨진 문제들도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무엇으로 그 인생의 성벽을 수축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모순된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가 양문을 먼저 수축해서 양문으로 끝마쳤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무너진 우리의 건강이 정말 치유되고 무너진 가정과 가정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우리 인생의 위치는 뭐냐? 언제든지 오직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마음도 육신도 강건해지고 힘을 얻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뭐냐? 티끌입니다. 그런데 티끌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담겨지게 될 때에 만족해지고 평안이 와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답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문이 무너져 버립니다. 경제의 문이 무너지고 건강의 문도 무너지고 사역의 문도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가정의 문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건데 모순된 세상 현장에 속아가지고 다시 세워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전설이나 소문이나 미신이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모여있다 보니까 다시 세워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베데스다는 정말 희망의 연못, 구원의 연못, 성공의 연못, 회복의 연못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은 철저하게 절망의 연못입니다. 우리에게 좌절을 알려주고 낙심을 알려주고 무능을 알려주고 실패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저주의 연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베데스다를 떠나서 양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향해 손 내밀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지고는 성전 안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무너진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소문만 무성한 베데스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문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 인생의 위치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국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그때부터 치유됩니다. 그때부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인생의 위치를, 자리를 잡으셔서 모순된 베데스다를 떠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니다.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양문으로 들어갑시다. 시작.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이르렀을 때 본문에 보면 혼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정말로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1대1로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실 때도 혼자서 1대1로 만나시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1대1. 오늘 본문에서는 5장이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혼자 계시고, 또 6장으로 가보면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게 죽게 된 그 여인이 결국에는 예수님하고 1대1로 남거든요. 예수와 여자 외에는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야 하는 건데, 이러한 관계를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의 1대1의 그 만남이 중요한 것이냐?
요한복음에는 자기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의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7번의 그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에고에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에만 7번 나오는데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참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직접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야 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주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광야와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주님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오래된 질병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그 오랜 시간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예, 주님 저는 정말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38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관심은 오로지 뭐냐? 베데스다에만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에고에이미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자기 인생의 답이 여전히 베데스다에만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삶의 조력자 정도로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조력자, 내 욕망을 채워주는 조력자,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염려하는 그것을 도와주는 조력자. 여러분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갓바위 한번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대리석이 다 피어 있어요. 제가 호기심에 적혀있던 기도 제목들을 봤습니다. 전부 다 뭐냐? 자식, 학업, 대입, 승진, 건강, 가정 다 육신적인 거지 여러분. 대구 불교화, 세계 불교화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를 믿어도 왜 그렇게나 지극정성으로 믿느냐? 내 필요, 내 야망, 내 욕망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나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랑 같은 단어가 바로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복음은요,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나를 죽이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정복되고 유다가 정복되고 사마리아도 정복되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이 모순된 현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정복되고 가문이 정복되고 지역이 정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나게 되는 그때에 우리의 건강이 정복되고 경제가 정복되고 자녀 문제가 정복되고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이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는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니. 여러분, 세상과 반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종교는요, 그냥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 욕망이 채워지고 나의 궁금함이 해결되고,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무엇만 말합니까? 도와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나를 저 연못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예수님을 앞에 모셔두고도 오로지 베데스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인생이 베데스다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방법대로 하겠다며 부르짖고 있어요.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며 고집만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집불통의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한 38년 정도 병을 앓게 되면 자기 병이 나을 거라는 희망은 거의 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모이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가닥의 그 희망이 있지요. 내가 저기만 가면 나을 수 있는데, 내가 저기만 가면 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냥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인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오늘 찾아오셔가지고는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38년 동안 아팠고 남들에게 도움만 받아왔지 자기는 도와준 게 없어요. 선행을 한 게 없습니다. 구제한 게 없고 봉사한 게 없고 헌신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여러분 객관성, 합리성을 말하고 인과관계를 따지고 하는데 사랑이 왜 논리적입니까? 그래서 뭐라도 한 게 있어야 되고 선한 게 있어야 되고 정성이라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정성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무너지고 있을 때, 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 내가 실패하고 있을 때, 내가 낙심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빠져나오게 해주셨어요.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나는 내가 평생을 소유와 성취라는 그 베데스다만 보며 살아왔고, 평생을 내 건강이라는 베데스다만 바라보며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염려하며 살아왔는데 주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달을 때 모순된 이 세상 현장을 바르게 보게 되고 베데스다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내가 양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인생의 자리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참된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구하고 현장을 정복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다 그러면서 너희 인생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계피맛 사탕을 하나 이래 딱 주시면 여러분은 그 사탕을 먹어야 합니까? 안 먹어야 합니까? 이거 먹으면 다 해결된다. 먹어야 합니까? 안 먹어야 합니까? 왜 생각이 이렇게 기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먹어야지요. 그죠? 그런데 나는 원래 단 거 안 좋아합니다. 나는 날아서 사탕 싣고 다른 것으로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사탕을 먹기는 먹는데 박하 맛은 싫고, 계피 맛은 싫고 박하 맛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이 계피 맛 사탕이다 그러면 내가 싫어도 그 사탕을 먹어야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여러분 절대로 다른 문을 통해 오시지 않습니다. 오직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모순된 그 베데스다를 떠나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우리 인생의 복음인 것처럼 살아나는 말, 살리는 말, 희망적인 말로 우리를 속이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고 있지 마시고 거기에 속아서 그 모순된 베데스다 그 세상 현장의 모습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모순된 세상 현장을 떠나 그리스도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양문으로 들어갑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